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 행복한 설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7장 1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유다 백성을 위하여 중재의 기도를 하지 말 것을 예레미야에게 요청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우상 숭배와 수많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많은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 백성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편으로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 명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 우리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내 삶의 중심 대신 하나님으로 행복한 우리 자신과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은 예레미야에게 중재 기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십니다.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니라. 자, 간구하다, 이 단어의 뜻은 탄원하다, 중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타인을 위해 중간에 개입해서 조정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대변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재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중재 기도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재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사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 심판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아무리 중재 기도를 해도 소용없을 것이니 너는 중재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많은 기회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타락의 길로 걸어갔던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심판은 정해졌으니 중재 기도를 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의 삶도 문제였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삶에 만연되어진 우상 숭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17절로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어디에서 행했다고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했다. 무엇을 행했나요? 그 내용은 뒤에 나와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예루살렘 거리 어디에서나 우상 숭배가 공공연하게 행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죄의식 없이, 그것은 특정인이 아니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유다 백성 전체가 삶 속에 우상 숭배가 뿌리 깊이 박혀져 있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저 유다 백성들이 삶의 뿌리 깊은 곳에 우상 숭배가 있는 건 너 보지 않았니? 이제 저들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 채찍을 맞아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남은 자들만이라도 구원받게 될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삶에 만연된 우상 숭배가 18절과 19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습니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만들어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저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녀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고 어머니와 딸들은 반죽을 해서 그 우상에게 바쳐질 음식을 만들고 있는 이 공공연한 것은 특정 가정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이 되었다. 총체적인 우상 숭배의 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여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여왕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사랑과 전쟁의 여신 아스타르테를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어떠한 명칭으로 기록되어져 있냐면 아스다롯이라는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스타르테, 하늘의 여왕, 사랑과 전쟁의 신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하늘의 여왕이었습니다. 그 신에게, 그 우상에게 자녀들은 나뭇가지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고 어머니와 딸은 부녀는 반죽을 만들어 그 우상 옆에 제물을 만들고 있는 이 총체적 타락,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어떤 한 가정 특정인들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삶에 저 뿌리 깊이 박혀져 있는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심판을 어디에 쏟으신다고요?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 즉 남유다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1절은 번제물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계속 나누었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온통 마음은 우상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안식일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고 있는 것이죠. 이 잘못된 행위를 이제 하나님은 끊어내시고 그들의 제사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여러분, 희생제물과 번제물은 하나님 앞에 온통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 지내고 나한테 다 태워드리지 말고 너희끼리 나눠 먹으라.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너희들의 그런 제사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런 제사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온통 삶은 우상 앞에 다 빼앗겨 버렸으면서 나한테 좋은 재물, 화려한 재물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낸다고 내가 받을 줄 아느냐? 그 재물 너희들끼리 나눠 먹어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였는데 마음은 없고 겉모습만 가지고 오는 이 빈 껍데기의 제사를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22절로 26절에 조상들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22절, 사실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희생제사, 번제도 중요하지만 그 제사의 참된 정신은 그 겉으로 드려지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희생제사,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출애굽 과정 때부터 원하셨던 것은 단순한 제사의 내용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가 있기 전까지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완악하고 완고하고 목이 굳은 삶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 껍데기 제사는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불순종했지만 너희들은 지금 그 조상들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용서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채찍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채찍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저들을 돌이키기 위한, 굳어버린 살을 도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7절로 28절은 끊임없이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유다 백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절에 완악한 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완악이라고 하는 말은 고집이 세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태도를 완악하다, 고집세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지금 또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들에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분이 아니시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 마음이 세상의 악에 빠져서 뉘우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 영적 무감각하게 빠질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의 채찍을 드시고 때로는 질병의 채찍을 드시고 때로는 관계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굳어버린 살, 온통 세상에 빼앗겨버린 그 마음을 이제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픈 채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설 명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범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산 제사로 오늘도 우리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중재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요청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일찍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앞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중재 기도할 때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던 적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범죄할 때 아모스 선지자의 그 중재 기도를 통해서 메뚜기와 그 불재앙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치셨던 것을, 멈추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 시대에도 이 중재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오늘 우리는 중재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설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으로 행복한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